자,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멍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광야,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라. 자, 우리 군대 몇 살에 가죠? 20살에 가나요? 군대를?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힘이 가장 셀 때야. 자, 광야의 길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광야는 황무지인데 이 황무지 같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인간이 생각하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누가 다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죽음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뭐 했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민수기라는 이 민수기의 제목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지었냐면 광야에서야. 왜? 광야에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광야에서인데 이제 우리는 민수기로 부르죠. 이 광야에서라는 이 히브리 언어로 정말 참 이상해요. 베 미드바르야. 광야에서 미드바르가 뭐냐면 따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볼게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을지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뭐하냐, 광야가 어떤 곳이냐, 씨를 뿌려도 안 된대요.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라왔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게 했다는 거야. 기억. 씨를 뿌려도 안 돼.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든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좋은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사랑이 되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친구의 우정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다? 다 먹였다는 거예요. 먹였다. 이 광야에 우리가 가 있으면, 이 광야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물 없지, 그늘이 없지, 춥지, 신발 없지, 옷 없지.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가 뭐냐? 축복이라는 거야. 아멘. 축복. 왜 축복인지 이제 쭉 보면 아시는데,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 틈만 나면 불평, 거역하는 게 일수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세요. 나 같으면 열불 나가지고 땅에다 다 묻어버릴 텐데 하나님 다 참으세요.
아니 먹을 거 줘도 불평하고 물을 줘도 불평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해요? 어떻게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을 게 있냐 이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시커 먹을 수 있냐 이거야. 아니 광야에는요 뭐 가게도 없어요. 옷을 살 수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근데 옷도 주셨지 신발도 주셨지 하나님이 다 주셔. 근데 왜 불평해? 자, 하나님 광야에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살기 편하십니까?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야. 왜냐? 이 세상이 광야거든.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좋아도 내 마음은 항상 뭐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이걸 바라보는 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상관이 없어.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나이 들어서 그렇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상관없어.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을 그냥 살려두고 계시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 빨리 딱딱 숨 걷어가면 좋겠구만. 하나님이 왜 안 걷어가실까? 머지않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건데 돌이키지 않죠. 돈이 우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거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 생각 전부 다 없어요. 나는 노예고 종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북한 주민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을 거의 이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이 200만이 훨 넘는다고 하는데 200만에 300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겠어요? 어떻게 바꿔요? 광야에 가야 돼. 광야에 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걸 주셨어. 아무것도 없는데 마실 걸 줬어. 아무것도 없는데 쳐들어온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았었어. 근데 알면 뭐해? 조금만 지나가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수틀리면 바로 원망이 나가잖아. 원망.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을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셨다. 모세는 1450년경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4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똑같아요? 어떻게 말씀이 똑같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아멘. 8절 읽어보실게요.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7 족속들, 인간의 힘으로 내쫓을 수 없는 7 족속을 어떻게 물리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쭉 보니까 뭐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자 16절을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배역하여 스스로 한 부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어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우리 열조와 교만히 하고 목을 곧겠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소리야. 교만하다. 경외하고 사랑하면 어떡하죠? 목을 숙이고 섬기잖아. 교만하다는 거는 내가 제일 높은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교만히 행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벌하지 아니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부모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왜 부모님 말씀을 순종 안 할까? 자녀들이. 왜냐면 내 고집이 있거든. 인간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 이 고집은 못 빼내요. 하나님이 빼내셔야 돼. 아멘. 자, 그런데 왜 부모님이 자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것을 하라고 할까요? 자녀 나쁘게 하려고? 가장 좋게 하려고. 아멘. 가장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이 가장 좋게 하려고 말하는 거야. 시온이 잘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말씀하세요. 나 잘 되라고 말씀하세요. 잘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순종하기 싫어. 왜? 내 고집대로.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고집대로 망하는 걸 좋아해. 참 인간들은요. 참 어리석고 우준한데 왜 이 길이 망하는 길인데 망하는 걸 모르고 갈까? 정말 바보야. 바보.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지혜로운 자고 지식 있는 자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 9장 21절이에요.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그 나라의 족속들을 저희에게서 각각 나눠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헵소본 왕 땅의 바산의 오래 땅을 차지하였다.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복의 자리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안 주셨나요?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다 주셨잖아. 아멘. 아침마다 만나 내려지지.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다 줘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 등 뒤로 버립니까? 그리고 복 준다고 하는 선자를 왜 줍니까?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우리만 그 사람 진짜 나쁘다. 아니요.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나는 선지자는 안 죽였지만, 나는 선지자는 안 죽였어. 나는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선지자 안 죽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건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모른다니 교만하다는 거지. 또 하나님이 또 그래요. 나는 국률이 많고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적에서 너를 구원해내고 이렇게 해도 또 봅시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며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매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목만 꼿꼿한 게 아니고 어깨까지 내민다는 건 뭐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 주면 은혜 줄수록, 사랑을 주면 사랑을 줄수록 사람들이 더 교만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목을 곧게 하고 어깨를 디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 이 진짜 광야는 인간의 방법이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이 광야에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대적했습니까? 대적.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광야를 거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요. 광야로 도망가니까 주님께만 기도해야 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가뭄이 와서 사르밧가복의 공개를 받고 또 도망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보니 물이 다 마르고 삐쩍 마르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끝났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능력을 한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의 삶에서는 죽여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쌍히 여기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정신 차려.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냐? 호렙산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나중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죠. 불말 불변가 타고 올라가요. 광야를 거친 사람들은요, 주님밖에 의지할 자 없습니다. 세상에 광야에서 돈 100억 가지고 있다고 살 수 있어요? 그 돈 100억으로 광야에서 뭐하고 사실래요? 100억으로, 아까 그랬잖아. 여기 씨를 심어도 죽어버린다고. 근데 내가 돈 많다고 광야에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목숨 부지 못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유신적인 이런 것을 먹고 누리고 살지만 이거는 다 헛것이야. 다 놓고 갈 거야. 진정 내가 바라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엉뚱한 거 주지 않아요. 나의 맞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신다고. 하라고. 그것도 나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아. 가자. 손잡고 가. 가자. 안고 가. 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 말씀하잖아. 이 무섭고 두려운 광야.
정말 광야에서는요, 주님의 인도가 없으면 거기서 미야 돼, 미야.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나가면 그 사람 못 찾아.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보호를 받는데, 불기둥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보호를 받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없어. 없어. 그게 무서운 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시려고 세라고 해. 20세 이상 다 세라.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가장이야, 가장. 20세 이상은 정말 어떤 것을 맡겨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20세 이상을 세라. 그러면 그 20세 정도 된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많겠죠? 나중엔 그 숫자가 60만 3,550만 명이야. 근데 이거 기적입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200만, 300만이 된다는 건 기적이야. 기적. 왜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넣으셨을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고. 근데 만약에 이 애굽에 종살이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이렇게 늘어났을까? 세상 가느라고, 세상에 내 즐거운 거 따라가느라고 이거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볼 거 있나, 할 거 있나, 뭐 있나, 일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 얼굴 봐.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거지. 그런데 애기가 어떠냐? 튼튼하거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주셔가지고 볼 것도 못 보게 하고 할 것도 못 하게 하고 그냥 노예처럼 일하다가 집에 들어서 마누라 얼굴만 보는 이런 신세일까? 이게 복인 줄 몰랐어. 자, 그렇게 딱 400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서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을 빼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 말씀 주시는 거야. 말씀. 뭐 하라고 안 그래? 말씀 주셔. 성막 지어라. 절기 지켜라. 그 다음에 예배를 해라. 알려줘요. 이 노예 근성을 빼내는데 말씀밖에 없거든. 1년 넘게 계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 들려줘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1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뭐하냐? 이제 다 어린아이 이제 다 먹였고 하니까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서 20세 이상 계수해서 출발할 거야.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거든. 근데요, 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가는 거 한 달이면 들어가요. 한 달이면. 한 달도 안 걸려. 근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1년 한 2개월 있었어요. 출발해라! 해갖고 모압까지 간데 39년이 걸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좀 잘았나 보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잘았나 보면 또 밑으로 가고, 내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만 가득 차가지고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저 가나안 땅은 정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그렇게 많고 힘이 많은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 들어서 어떻게 살아?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키가 크다고 해서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키가 작아도요, 아주 강단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엄청 키가 커도 물렁물렁해. 하나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은 키가 270cm야. 다윗은 소년이야, 소년.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골리앗이지. 왜? 골리앗은 다 갑옷 입었지?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다 가졌잖아. 그럼 인간의 생각은 골리앗이 이겨. 그렇지만 다윗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밥이야. 내 밥이야. 무기를 가졌어요? 다윗이? 아니요. 돌팔매, 조약돌 몇 개 주워가지고 나가요.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 보면, 야, 젖먹이 저 어린아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장군도 없냐, 왜 너를 내보내니? 응? 아주 우습게 여겼잖아.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뭐라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겼어요. 아멘.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순종하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아멘. 우리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 안 하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놔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만 한 거지. 겉만 보고 속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진짜는 맛을 못 봤어. 진짜. 자, 이렇게 정말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정말 광야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엄마 아빠 훌륭하신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의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광야에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예요.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나? 우리 아버지 사가랴고, 우리 엄마 엘리사벳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뭐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닌가? 좀 편하게도 쉬고 세상 것도 좀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가 전부 배설물인 걸 벌써 알았거든. 삶조차 달랐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불행했을까요? 야, 세례 요한 세상 맛도 모르고 어째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만 전하다 갔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세상 좋다고 세상하고 친구하고 산 사람 그럼 내놔봐요. 뭐가 좋은지. 뭘 세상에서 즐기고 살았는데 내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 것 좋다고 따라가서 남은 게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이 고통밖에 없잖아요. 아멘. 더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가면 내 마음 찢어지고 고통이야, 문제야, 아픔이야, 절망이야. 근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아멘. 정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눈으로 보니까 구할 것은 뭐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답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냐? 고통당하라고? 절망하라고?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정말 아름다운 이런 나라에 들어가게 했어 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전부 다 도망갔을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 우리 다 도망가자. 저리 가자. 야, 여기 좋네. 저리 가자. 아마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옥행이었을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꽉 잡아갖고 어디? 광야에다 딱 놔두시는 거야. 이게 복이야. 아멘. 이게 복이야. 아멘.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네, 한 달이면 들어갈 이 가나안을 거의 40년을 돌게 하셔. 왜 돌게 하셨냐? 이 교만한 것을 발견하라고. 널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이 광야를 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여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내가 먹을 게 풍부하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지, 내 거 먹지. 근데 내가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 먹을 거 없네요 하니까 뭐가 내려와? 만나가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와. 이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서 먹는 건 나를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은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너 그거 먹는 거 이거 좀 버려라. 그럼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움켜쥐고 안 버리지. 그래서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내 기운이 진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다가 살려주세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입에서 나가는 대로 내가 해줄게. 네 입에서 말하는 대로 해줄게. 아멘. 그럼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 주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한 거야. 주님, 나 오늘 돈 좀 벌어야 되겠는데 돈이 뻥 뚫려 그냥 한 번 돈벼락을 내려주시죠? 그랬으면 좋겠지. 그날로 인생 끝나. 돈벼락 많은 날로 인생 끝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까? 일용할 양식을 주셔. 매일매일 필요할 양식을 주신다고. 얼마나 신선해요. 그냥 한 달치 잔뜩 먹고 한 달 굶어. 이건 죽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매일 흘러가지고 나를 살리는데, 야, 오늘 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니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고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능력이네. 이것을 맛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매일같이 내려주는 말씀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왜 신선하거든. 매일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은 참 사람이 참 이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모집세라고 했을까? 나이는 20살인데 어린 사람이 있어.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 20세 이상 50, 60이 되는데 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야. 그런데 늙은 사람은 뭐야? 내가 교회 50년 다녔거든? 내가 교회에서 나 이거거든? 머리만 커가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이런 사람 어디다 써?
전쟁에 어떻게 내보내요? 다리가 가는데 어떻게 나갈 거냐고. 순종을 해야 다리에 힘이 생길 거 아니야. 이 머리만 커가지고 어떻게 나가 싸울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이라는 건 말씀 떨어지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다리를 갖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뽑아라 이거예요. 아멘. 그 남자만 뽑으라네, 여자는 없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넌 여자니까 하지 마, 이런 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을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 준 사람 여자들이 더 많았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다 들여가며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눈이 안 좋았으면 내 눈이라도 뺏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니까. 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쓰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베베 같은 여자들이 있었고요. 아굴라 브리스가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20살이고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항상 근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군사로 모집할 수 없어요. 신명기 20장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병고, 말, 또 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에 따라서 마음이 코만해졌다가 든든해졌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대적이 모래알처럼 많이 있어도요, 그냥 껌이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야,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디 있지? 요래도 여기 가자. 거기 가면 이스라엘 왕이 없어. 왜 없니? 이상하다.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또, 야, 어디 있어? 거기 어디 있는데요? 그래, 그리 가자. 또, 우리 이스라엘 왕 거기 있다는데 가자. 가면 또 없어. 야, 너희 중에 간첩이니?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냐? 왜 이스라엘 왕이 우리 갈 때마다 그 왕이 없어? 우리가 분명히 거기 있는 거 봤는데 왜 없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요, 왕이 침실에서 말씀하는 것이 다 알아요. 그래. 뭐야? 엘리사 잡아라. 그냥 부대를 이끌고 왔어.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모래알까지 진짜 뺑 들어쳤네. 엘리사의 종이 큰일 나 죽게 생겼어.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요즘 보세요. 저기요, 우리 잡으려고 뺑 그냥 이 줄을 이게 뭐야?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너는 저 사람들만 보냐? 하나님의 군대 안 보여? 너는 저 사람들 보이고 하나님 군대는 안 보여?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쫙 진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봅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 전부 눈을 멀게 해. 눈을 멀게 해갖고, 자, 내가 엘리사 선지자 있는데 알려줄 테니까 나 따라오세요 하고 다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오랜 데로 가는 거지. 가가지고 여기 다 한꺼번에 목에 해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뺑 포위를 했네. 이제는 도가내든 쥐야.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풀어주라 그래. 사람의 생각에 전쟁이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호사밧이 엄청난 군대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야, 니네들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군대 자랑 안 했어요.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부르고 딱 꿇고 뭐래? 하나님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 전쟁하는 기술도 없어요. 저 어떡해요? 기도했잖아. 야, 이 전쟁 나한테 속해 있어. 나한테. 하나님이 찬양하니까 여호사밧 제사장들, 백성들 감사하면서 찬양했더니 저 사람들 귀에는요, 이게 무슨 아우성으로 들렸는지 뭘로 들렸는지 그냥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전리품만 3일을 운반을 해. 하나님이 하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네들이 멸망을 해버려. 아멘. 하나님의 군대에 나가지 못할 자들이 여기 있어요. 자, 신명기 20장. 너희들 군대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알려줬어. 자, 3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놀라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5절 유사들은 백성에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졌어. 막 이제 꿈이 부풀러가지고 새 집을 지어서 나 여기서 살아야지. 근데 군대 나오래. 근데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해. 왜? 갈라니 이 집이 이거 새로 이렇게 지은 집에 누가 와 살면 어떡하지? 내가 죽어가지고 이 집을 딴 사람이 와서 살면 어떡하지? 그거 왜 걱정해요? 지금 말씀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줘도요 못 믿어요. 두려워서 그런데요, 나만 두려우면 좋겠는데 이 두려움이 전염이 돼요. 나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다 전염되면서 같이 다 두려워져. 하나님은 두려운 자를 나오지 말해. 하나님을 쓰신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세요? 군사로 쓰시길 원하시거든. 우리는 십자가 군사야. 우리가 아무리 황무지래도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 이 광야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왜 다 말씀해 줬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을 져서 못 가. 준공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나오지 말라. 탈락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누가 죽는데? 지가 먼저 죽을까 봐 걱정을 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했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나 전사면 이 포도 이거 다 내가 심어놨는데 이거 누가 먹으면 어떡해? 가지마. 자격 없다고 그래요. 오지마. 그런데요, 군사로 뽑힌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 복을 주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더라. 괜히 걱정해. 괜히. 하나님이 전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도 안 했는데 전사면 내 사랑하는 내 여자 다른 사람이 데려가면 어떡하지? 왜 걱정하냐고. 왜 걱정을 사서 하세요? 왜 있지도 않은 걱정 미리 갖다 걱정하냐 이거야. 이런 사람은 싸우면 나갈 자격이 없는 자다 이거야.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싸우러 나갈 때 야, 총 주고 막 이래요?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로 가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20세가 되어서 군사로 모집된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하나님 일꾼이 돼서 사령관의 명령대로 순종해 가보세요. 뭐를 배울까? 사령관의 명령대로 가면서 뭐를 배우지? 하늘나라의 질서를 배워.
하늘나라의 보화를 누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됐냐?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네 생각 네 방법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방법은 너를 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네가 쫓아서 그분이 해주시는 선한 교훈을 따라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다 하늘 향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 성전을 지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는 다 들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다 들어줘. 잘못을 했든 뭐를 했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대. 그러면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보호하실까? 어떤 사령관이 자기 부하 죽으면 내보내는 사령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부하는 보호하지.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보호하시겠어요? 정말 하늘 군대로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잖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군사훈련 시키는 거야. 군사훈련. 지금 우리는 다 싸움이잖아. 나하고도 싸움. 세상에 다 싸움이잖아요. 응?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 힘으로 이겨? 아니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 안에 와야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내 생각으로 반석 막 때려보세요. 물이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잖아. 복 받은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정말 죽음의 환경이야. 이거는 답이 없어. 근데 거길 가잖아. 하나님 뭐 하셔요? 역사하시잖아. 아멘.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 몰아놓고는 왜 거기서 우리의 복을 주시를 원할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멘. 내가 다 해줄게.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이게 뭐예요? 광야야. 저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이야.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이것이 아무리 많이 나한테 홍수처럼 밀려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아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콩알만해 짓든지 담대든 둘 중에 하나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거냐? 아멘. 나를 보고 콩알만해 질 거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라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광야에가 다 훈련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신다? 훈련시키시고 계신다. 아멘. 훈련시킨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훈련을 잘 받으셔야지 되겠죠. 아멘.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도 안 한 걸 갖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아멘. 광야의 길은 항상 가야 돼요. 멈춰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있지 않아요. 항상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광야의 길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100% 믿어야 할 장소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을 의지할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할 장소가 광야예요. 거기는 광야에는 세상 소리 없어요. 세상 소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믿어봐라. 내 믿어봐라. 광야 곧 말씀이다. 광야에는 말씀만 있다. 광야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죽는 땅이 아니라 내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곳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끝난 것 같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어디다? 광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장소 어디다? 광야. 광야. 기도하시겠습니다.